우리는 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면서도 다른 일을 생각하고 무엇을 끝내면 곧바로 다른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수면과 죽음뿐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죽어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죠. 우리는 왜 불안한 존재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로 분리되면 자동적으로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서 살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는 과거의 조건들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조건이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습득한 지식과 가치관, 경험과 전통, 이념과 신앙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조건은 한마디로 상호 의존성에 따라 생각하거나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투영된 미래는 항상 현재보다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보다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미래는 두렵고 현재는 늘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늘 무엇을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에 집착하는 것이죠. 무엇에 집착하고 있으면 불안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어떤 혼란한 상황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로 분리되면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죠. 즉,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현실을 보면서 원인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매일매일 떠올려 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없는 거죠. 이처럼 미래 모습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과거, 현재 또는 미래로 분리되지 않아 불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연히 감사의 첫걸음도 지금 이 순간에 출발해야 하는 거죠. 감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이지 과거나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오직 현재형인 셈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는 것만 반응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다 줘요. 단지 원인이 결과로 전환되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더운 날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6월이 아니라 7월이에요. 반면에 가장 추운 날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12월이 아니라 1월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상상을 현실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때 조급함이나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함이나 걱정, 집착을 한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마음이 과거 또는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두려움과 불안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현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없다가 없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것이 이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손에 레몬을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레몬을 방금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는 레몬이 없어요. 자, 레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레몬이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레몬이 계속해서 떠오를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시큼한 레몬을 상상하기만 해도 입에는 침이 고일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상이 현실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자세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믿고 그때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현실에서 원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매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내준 우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는 원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때론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은 모두 성공을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나타난 증거에 감사해야 하면 상상이 현실로 더 빨리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꾸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기억을 리셋하기 전에 외부의 결과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대항해 싸우는 거죠. 만약 우리가 내부의 원인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외부의 결과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현실로 받은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 느낌이 우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에 대해 집착이나 의심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찰자가 되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미래의 모습에 주의와 집중하는 자아의 지향성을 멈추게 하죠.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게 하려면 미래의 모습에 대해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찰자의 역할의 첫 단계는 그냥입니다. 그냥은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한 부러움이나 흉내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공, 실패, 옳고 그름 등의 상호 의존성은 사라질 거예요. 그럼에도 관찰하는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모습이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자의 두 번째 단계는 그저입니다. 그저는 미래의 모습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미래의 모습에 대해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과 과거의 기억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있는 그대로 본다면 여러분을 불편하고 부정적이게 바라보던 감정이 금세 사그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관찰자처럼 바라본다면 미래의 모습이 긍정적인 감정이든지 부정적인 감정이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관찰자가 있는 그대로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미래의 모습에 집착하려는 자아를 멈추게 해줄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집착을 내려놓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미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동일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이라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풍 가듯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집착도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관찰자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애쓰면 의지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는 어떤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관찰자가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단지 관찰자가 감정을 그냥 제3자의 눈처럼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모든 의지와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침묵만 남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에 대한 감정과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아의 모든 활동을 관찰하여 전체 사고를 이해하는 관찰자의 역할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거죠. 관찰자의 진정한 목적은 미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키워 맺은 열매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감사함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수백 번씩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위대한 과학자들에게 그 공로에 감사를 표했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해 했죠. 우리도 원하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우주에 감사하면 할수록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주와 우리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주기 때문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우주의 창조 에너지와 밀접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감사한 마음이 원리에 따라 행동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러한 원하는 것들이 오는 길목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며 창조적인 상상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우리가 경쟁 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쓰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핵심이죠. 그 감정 에너지가 돈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나에게 돈이 충분히 있다라는 풍요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돈을 이미 이루어 놓고 기다려준 우주에게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까 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방법은 우리가 관장할 수 없는 우주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방법은 우주에 맡기고 우리는 원하는 것이 최종 결과로부터 의지 없이 상상하고 상상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감사해야 하면 우주와 하나가 된 공명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면 방법은 저절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듯이 방법도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언제나 가장 빠르고 짧고 조화롭게 원하는 것을 얻는 지름길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일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여정이 신비라고 하지만 이보다 더 궁극적이고 경이로운 신비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죽음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그만큼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와 너, 나와 세상 등으로 분리되어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나와 너, 너와 세상 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고 인식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라면 무엇이 경이롭지 않을까요? 길가에 핀 꽃이 나인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바람, 하늘, 사람.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하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감사해야 하면 그 상태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주와 우리가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우리는 변화된 원인에 맞춰서 행동하게 될 거예요. 즉, 원인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결과도 변하는 거죠. 명심할 것은 하나가 된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감사하는 마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아 습관이 되면 성격도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뀐 성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원하는 것은 현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하는 대신 이미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감사해야 한다면 그것을 끌어당겨 저절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우주는 이미 이루어 놓은 미래의 모습을 현실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순간을 인식하여 선택하는 일은 몇 가지 정도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봇처럼 과거에 주입된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우리도 그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을 하러 가고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성공을 위해 잠깐의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만약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습관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원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증거를 확인해야 하죠. 그러면 확신이 생길 거예요. 이런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동트기 시작할 때 습관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줄 무엇인가가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습관이죠. 습관은 생각이 마음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된 기억이에요. 즉 생각이 기억이 되면 기억은 다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 또한 습관이에요. 생각이 습관이 되어 무의식에 쌓이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편안하게 느껴지는 동시에 감사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임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늘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임에도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면 감사할 줄 모르죠. 우리가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매일 감사일기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해야 하며 여러분의 미래 모습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감사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모습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